아멘.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할 때는 그 confidence, 신뢰, 믿음이다. 바라는 것들이 아직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지만 내 마음으로 나에게 믿어졌다. 또한 보이는 것의 증거다라는 것은 assurance, 확신이 되었다. 아직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믿음의 특성,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보이지 않았지만 이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믿음들이, 그래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 즉 인정을 받았다는, 그들이 인정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대한 그 특성들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으로만 바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본연이 가진 믿음, 그것은 타락한 우리 죄인의 믿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 이 헬라어로 마르티르온데 이 증거란 단어는 다름 아닌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증거를, 즉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그리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었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인데,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에 의한 믿음에 의한 것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하여 그 반응으로서의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인지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어이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엇이었는가가 증거되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쭉 뒤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이 어떤 삶과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는가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비교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누가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이 확인된 아벨의 제사. 믿음이 확인된 아벨의 제사. 성경은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것이 재물의 차이라고 명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주석을 살펴보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 살펴보지만 거의 대다수, 아니 제가 살펴본 모든 학자들은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 제사 예물 혹은 제사 방식, 제사의 규칙 이런 것들을 잘 따랐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먼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오는 창세기 4장 1절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함께 갑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만 해도 모세 시대가 아니죠. 모세 시대 때에 명문화된 율법이 없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설상 율법에 의해 명시된 제사 제도에 따르면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곡식 제사라는 제사 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어떤 제사 제도, 제사 예물의 차이로 인해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모세 시대, 즉 한참 이후 세대 때 주어진 이 율법이 없었던 세대 때 적용하는 것도 무리지만은 또한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듣다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에 그 곡식 소제를 통해 제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말씀 가보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분명히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가 아닌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가 분명히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예물이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는 부분은 아벨의 우수성보다는 가인의 잘못된 자세. 아벨의 것은 합당한 것이었지만은 가인의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필요했고 아벨의 제사에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졌는가? 그 차이를 지금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어떤 방식과 모양으로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잘 모른다고 해도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가인이 취한 태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제사자, 예배자였음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나 제사 예물 혹은 제사 방식 그런 것들도 떠나서 또한 성경이 지금 가인의 제사가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안 받아들였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해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그 제사 이후 즉 자신의 제사가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취한 가인의 그 모습을 볼 때 이런 가인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예배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이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만약 예배를 드린다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나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어떤 자세가 옳은 자세일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예배라면, 또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떨까? 그럼 나의 삶에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걸까? 가인이 보인 자세는 결국 가인 자신의 영적 형편을 그대로 고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제사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면 사라지는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연 제대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럼 받아들이지 않았네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나의 삶,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 삶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뭡니까? 예배 없이 사라질 수 없는 내 삶, 예배 없이 삶이 될 수 없는 나의 삶,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자세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죄인됨을 보아 죽음을 언제든지 피할 수 없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내가 가져야 될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지으신 삶,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예배가 예배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아벨을 죽이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틀렸으나 내 틀림을 내가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죽이는 것이 맞는 걸까요? 성경이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에게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또한 예배를 드려지지 않은 이후에 그런 정말 그 엉뚱한 잘못된 자세를 취했던 걸까요? 뭐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고 자신의 죄인됨의 상태에서 구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제일 전제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영어로 보면 영어 문법상 제일 앞에다가 두는 것을 주격, 즉 제일 중요하다, 주인의 자리다. 종종 목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수동태형으로 주어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걸 이렇게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능동문으로 썼을 때는, 능동태로 썼을 때는 목적어의 자리에 가 있지만 이 목적어가 더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의 자리에다 갖다 놓다 보니까 수동태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항상 볼 때는 제일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우리 문장에 볼 때 주인의 자리가 되는 게 주어라고 그럽니다. 주인의,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한글 성경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이 단어가 영어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전치사와 명사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지금 아벨이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에 의하여 아벨은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 보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사와 제사자의 형편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에 의한 제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가인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가인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자기 길,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드려진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제사 예배를 통해 증거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아벨이 뭔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의롭다고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았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용납되었다. 그것은 아벨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아벨에게서부터 뭔가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과 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태어나게 된 첫 번째 세대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땅을 갈며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중에 땀 흘리며 살아가는 중에 낳은 자식들, 그 가인과 아벨의 세대, 그 가운데서 내버려 두었으면 아벨이든 가인이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가 없는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고 구할 수 없는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렇게 버려진 세대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로 아벨의 제사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제사를 제사답게 드릴 수 없고 제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가인의 영적 형편이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인의 영적 형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래서 신실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세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선진들이 이 증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얘기부터 그렇게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아벨은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 제사를 통해 아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겠냐? 없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잘나고 아벨이 의로워서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하여 버려진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예배한 자들의 그 행위가 믿음,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즉 인정하게 됨으로써 그들도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완전히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죄인 된 건 아닙니다. 그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한, 그래서 태어난 죄인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아벨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의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는 것을 이렇게 주석한 것인데,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믿음으로 자기의 형인 가인조차 가르칠 수 없었던 그가 오히려 죽어서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 아벨의 제사, 그것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버려진 세대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의 자세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인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예배가 예배답게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불쾌하고 화를 내야 됩니까? 동생의 제사만 받아들여주고 내 건 안 받아들였네, 이건 뭐야? 그 화를 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거를 더 무서워해야 될까요? 어느 걸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아벨의 것은 받았고 내 것을 받지 않은 하나님 그분을 원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명의 제사가 내 삶을 다해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배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될까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지키고 자기 불쾌와 자기 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즉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어떤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의 자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즉 그 가인의 자세는 죄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평생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릴 생각도 없었고 죄를 다스릴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죽인 대가, 즉 그 심판의 무게만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벌벌 떠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결코 죽이지 않을 것이다. 너를 결코 그래서 그 가인의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무게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라멕이라는 가인의 자손은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라멕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나를 해하는 자는 가인의 7배가 나인 70배가 될 거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심판에 대한 무게를 인정하면서 심판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그 죄인의 세대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 자들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될 것은, 나는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런 가인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자세를 나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정리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은 예배 생활, 같은 기도 생활, 같은 봉사 생활, 같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사, 예배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며 예배하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결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의 예배를 더욱 낫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기다리며 인내하며 만나게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깊고 감미로운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영적 형편은 하나님을 예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이 말을 아마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단에서 수도 없이 외쳤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러하다 안 하다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란 걸 선물로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인데 과연 나는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달려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이 예배가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인가, 그냥 드려지는 일상의 하나의 문화는 아닌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라는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니까 과연 그 믿음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이 한 번의 예배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만이 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예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와 또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다 보니 그 예배에 대한 기대치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저 일상 속에 하나의 문화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내 삶의 하나의 습관과 어떤 문화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없이도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수준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나의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예배가 아닌 마치 가인과 같이 그냥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삶의 이유자 목적이지만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은혜가 아니면 예배다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지키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나의 어떤 불쾌함과 나의 어떤 원망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가인과 같은 그런 잘못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 은혜의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